호수 주변에 위스콘신주라고 하는 이제 한 주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85번 국도가 있는데 이 국도를 달리다가 보면 길이가 7.2km, 그러니까 20리 정도 되는 그 해바라기 밭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약 50만 평에다가 해바라기를 수백만 송이를 심어서 요즘처럼 가을에 해바라기 꽃이 피면 바람에 흔들리는 해바라기 꽃이 꼭 황금 바다 물결이 춤추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이 해바라기 밭 구경을 온다고 하는데, 이 해바라기 밭은 돈 제킷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밭을 만들게 된 이유는 2006년 사랑하는 아내 마베트가 혈액암에 걸려서 2달밖에 살 수 없다는 병원 진단을 받고 나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병원 진단이 중요한 것 아니다.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말고 우리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보자. 이렇게 아내를 이제 격려하면서 지극정성을 다해 아내의 병간호를 하고, 아내가 다 그렇게 좋아했던 해바라기 꽃을 집 주변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자기가 좋아하는 해바라기를 정성껏 가꾸고 열심히 기도하고 치료하다 보니 2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던 사람이 무려 9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 11월에 66세의 나이로 아내가 세상을 떠났지만 이 남편은 아내를 생각하면서 아내가 좋아했던 해바라기를 계속해서 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려 50만 평의 광대한 이 해바라기 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넓은 밭에서 얻은 수익도 엄청난데 그 남편은 수익금 전부를 암 연구하는 연구단체에 기부하고 주변에서 항암 치료하느라고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죽기 전에 남편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나의 진정한 사랑이자 친구였습니다. 당신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나는 결코 멀리 있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편지를 남기고 갔는데 그 남편은 해바라기 꽃 속에 아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해바라기 밭을 정성껏 가꾸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이 해바라기 밭은 더 유명해졌고 더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속에도 보면 집 짓는 것을 비유로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집짓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집은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10절과 11절을 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1절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좋은 터를 닦아두었는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터는 건축할 때 기초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울 때 기초를 잘 해야 하는데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이 진리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네 파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두 파로만 나뉘어져도 교회가 정말 난리가 납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천호동에 있었던 광성교회입니다. 이 광성교회는 1만 명이 넘게 모였던 아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원로 목사님파와 새로운 목사님파로 나뉘어 가지고 몇 년 싸우는 사이에 지금은 몇백 명도 안 모이는 그런 교회로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전라도파, 경상도파, 장로님파, 목사님파, 장로님파, 안수지파로 나뉘어서 싸우는 교회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압니까? 절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교회도 파가 나뉘어서 싸우는 교회가 성장한 예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 안에는 출신이 각각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학연이 다르고 사상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네 파로 나뉘어 싸우고 있었으니 그 교회의 실상이 어떠했을지는 뻔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전도 여행을 멈추고 그리고 서서 이제 앉아서 쓴 게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후를 쓰면서 가장 먼저 바울이 들고 나온 게 바로 이 파벌 싸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무엇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이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뭡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사역자들일 뿐입니다. 바울이나 나는 분명히 알기를 나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아볼로나 나 같은 사람들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볼로나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왜 아볼로나 내가 교회의 기초인 것처럼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뉘어 싸우고 있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나무라면서 이것을 보니 당신들은 밥은 먹을 수 없고 젖이나 먹을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처럼 교회를 개척하거나 성장시킨 사람들은 하나의 사역자, 심부름꾼일 뿐이지 절대로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성도도 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성도가 이 땅의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성도는 절대로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교회의 감독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이 말씀을 종합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값주고 사서 이 땅에 세운 공동체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아무도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다 라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 이제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나서 결론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살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전혀 흔들림이 없지만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살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와 같아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초를 똑바로 해서 건축물을 짓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집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집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이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이 말씀에 보면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3년에 다니엘이 한 큰 환상을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환상을 깨닫고 난 다니엘이 3주 동안을 금식하며 슬퍼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환상이었기에 다니엘이 3주씩이나 금식을 하며 울고 있었을까? 이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무슨 환상이었을까?
이걸 알려면 먼저 그 앞절부터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 바사왕 고레스제 3년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 바사왕 고레스제 3년이라고 하는 말은 기적과 똑같은 말입니다. 왜 그럴까?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어렸을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라가 바뀌면 그 전 나라에 있었던 고위공직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죽이거나 대부분 귀양을 보내거나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총리였던 이 다니엘이 새로 세워진 메대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이게 믿기지 않는 일이에요. 이게 새로 세워진 메대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다니엘서 10장이 고레스의 3년, 이게 바사왕이에요. 바사는 페르시아야. 그 말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또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다니엘이 최고의 통치자가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됩니다. 물론 이때는 다니엘이 나이가 이미 90이 가까웠기 때문에 큰 일을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최고 고위공직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아니, 바벨론, 메대, 바사 세 나라가 바뀌는 동안 다니엘은 세 나라에서 최고의 관리가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성경학자들도 다 놀라는 일이에요. 이건 한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세 나라가 바뀌는데 그 세 나라에서 똑같이 이런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그 신앙에서 정확한 믿음의 집을 짓고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고 흠잡을 것이 없고 누가 보아도 진리와 올바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바뀌어도 새로운 왕들이 전부가 다 다니엘을 인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다니엘서 10장의 내용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제 3년이라고 하는 말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1차 포로가 고국으로 돌아가고 2년 후에 얘기해요. 1차 포로가 돌아가고 2년 후에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서 이제 이 바사에서 환상을 보고 3주를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페르시아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로 돌아간 사람이 약 몇 명이 돌아갔죠? 아니, 제가 수요일 날 강해하면서 느헤미야서 강해하면서 여러 번 강조했어요. 1차 포로로 돌아간 사람이 약 몇 명? 5만 명. 1차 포로로 돌아간 사람이 약 5만 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안에는, 이 페르시아 안에는 5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이 안 돌아가고 5만 명만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은
나이가 90이 다 돼가지고 돌아갈 수가 없어서 못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안 돌아갔냐? 그들이 영적으로 약해져 있어서 안 돌아갔다고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깨달아요. 내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약해져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5만 명이 돌아가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었어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돼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 있던 이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요. 내 백성은 영적으로 이렇게 약해져 있고 하나님의 성전은 지타가 중단되고, 이것을 깨닫자 다니엘은 3주를 금식하면서 울어요. 이걸 보면 90이 다 된 그 나이에도 그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90이 다 된 남의 나라에서 새 나라가 바뀌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다니엘은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초 위에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었습니까? 아니면 나라고 하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잘남과 물질 같은 모래 위에 내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신앙의 집을 지었는지는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자존심이 뭉개지는 일을 한번 당해보고, 가슴에 상처 입는 일을 한번 당해보고, 내 물질적 손해를 한번 당해보면 분명하게 내가 어떤 신앙의 집을 지었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물질적 손해를 보아도,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어도, 내 자존심이 뭉개져도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내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지만, 물질적 손해를 보면 흔들리고 자존심이 상하면 그냥 물불을 못 가리고 상처를 입으면 물불을 못 가리는 사람들, 아직 신앙의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못한 현실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런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집은 좋은 재료로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12절을 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기 보면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과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재료로 집을 지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재료값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교회당을 짓는데 평당 얼마나 들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네. 200만 원 조금 못되게 들었습니다. 190에서 200 사이 정도 들었어요. 이 건물 짓는데. 그 당시에도 보통 250에서 300 정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200이 안 될 정도의 이제 평당 들었으니까 엄청나게 싸게 지었어요. 그런데 싸게 지으면 혹시 재료가 나쁘거나 또는 이제 이렇게 건물을 날림으로 지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공사를 할 때 거의 제가 매일 나와서 봤었거든요. 그때 공사할 때 철근 공사를 하는데 철근을 조립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내가 지나가면서 들었어요.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면, 아니 세상에 이게 도대체 뭔 건물인데 철근을 이렇게 많이 넣는데, 우리 도대체 이런 건물 지어본 적이 없는데 뭐 이렇게 많이 철근을 넣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불평하면서 짓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건물은 강도 7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도 싼 거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벽이 다 대리석으로 질 정도로 재료도 좋은 것들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참 그때 싸게 잘 지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건축을 하는 친구 얘기 들으니까 평당 얼마씩이나 짓느냐 그랬더니 평당 800만 원씩이래요. 지금 한 평 짓는데. 야, 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재료를 가지고 건축을 짓는데도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런데 재료를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들로 지으려고 하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까? 우리 성경에 나타난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다윗이 2번에 걸쳐서 솔로몬 성전 지어야 할 재료를 준비해서 주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역대상 22장 14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여기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은 계산 안 하고 요것만 계산해도 오늘날의 돈으로 계산하면 145조 원입니다. 얼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돈이야. 이게 억이 아니고 천억 뭐 이런 게 억이 아니고 145조 원이야. 오늘날 그 금은값으로 계산하면. 자, 이렇게 1차 준비를 하고 다윗이 2차 준비를 역대상 29장 4절 봅니다. 시작. 또 오빌의 근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여기 금 3천 달란트, 은 7천 달란트를 오늘날의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4조 3,500억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솔로몬 성전 짓는데 재료값이 얼마나 들었느냐? 150조 원 들었어요. 재료값이 얼마요? 150조 원 들었다니까. 네. 솔로몬 성전 짓는데. 이렇게 좋은 재료로 건축을 하려고 하면 재료값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좋은 재료로 건축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무나 다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급 기술자들이 있어야 하고 그 기술자들이 이걸 녹이고 만들고 붙이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좋은 재료로 집을 지으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재료로 건축을 한번 해놓으면 영구적이에요. 그리고 아름답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좋은 재료로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짓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왜? 재료값이 쌉니다. 그리고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료들로 집을 짓는 데는 특별하게 많은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재료로 집을 지었느냐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환란이 닥쳐보면 그 결과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도덕책에 나왔던 돼지 삼형제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돼지 삼형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독립을 해서 각각 독립하기 위해 자기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돼지는 아주 게으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얼렁뚱땅 지으려고 지푸라기를 가지고 집을 지어놓고 아주 신나게 놀았습니다. 둘째도 게으르기 때문에 놀고 싶은데 집으로 짓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통나무로 대충 집을 지어놓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매사에 꼼꼼하고 아주 성실한 셋째는 내가 살 집인데 그렇게 지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벽돌을 가져다가 잘 쌓아서 힘들게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가 야, 너 뭐하냐 지금 그러면서 놀려댑니다. 그러나 셋째는 거기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아주 집을 튼튼하게 잘 지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짓고 사는데 어느 날 늑대가 이 돼지들을 잡아먹으려고 쫓아왔습니다. 첫째 집으로 가가지고 확 불어버리니까 집으로 진 집을 싹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가 걸음 하나를 살려고 둘째 집으로 왔습니다. 늑대가 둘째 집까지 쫓아와가지고 입으로 부는데 안 날아가. 그러니까 이번엔 발로 확 차버리니까 통나무로 지금 싹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가 걸음 하나를 살려고 셋째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셋째 집까지 쫓아온 늑대가 입으로 불어도 안 날아가고 발로 차도 안 넘어지고 아무리 해도 안 넘어지니까 이 잡아먹을 수가 없어서 이 돼지 삼형제가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렇게 집은 좋은 재료로 지어야 하는데 우리 신앙의 집도 이렇게 좋은 재료들로 지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과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는 이 주옥 같은 보석들로 내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엄청난 환란이 닥쳐와도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재료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 이렇게 힘이 들고 시간이 들고 어려워도 좋은 신앙의 재료들로 집을 지어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신앙의 집에는 상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3절에서 15절을 봅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 뭐라고 말하냐?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신앙의 집을 짓게 되는데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신앙의 집을 제대로 잘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불로 시험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내가 어떤 신앙의 집을 지었는지 주님께서 불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4절과 9절을 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이방 여인이 너희 집에 들어오면 이방 신이 네 집 안방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여자가 너의 마음을 돌려서 네가 이방신을 섬기게 된다. 그러니 절대로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말씀과 상관없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데려오고 첩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 늙어지자 이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방신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시돈 사람들이 섬기던 여신 아스타롯 신전이 생겨나고,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밀곰 신전이 생겨나고,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그모스 신전이 생기고, 또 이제 몰록 신전이 세워지면서 예루살렘 안이 이방 신전의 집합 장소가 될 정도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다?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버리려고 했는데 그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내가 너에게는 안 하고 네 아들 때 가서 그러겠다. 그러더니 그 아들 때 가서 나라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어진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이 신앙의 올바른 집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넘어가서 이방신을 섬긴 결과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우리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고 나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불로 시험을 하신다. 그때 그 불로 시험에 너희의 신앙의 집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그 신앙의 집이 불타버리면 너희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처럼 부끄럽게 구원은 받겠지만 상은 없다 라고 정확하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들로서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을 받으려고 하면 불시험이 와도 든든하게 남아있을 수 있어야 돼. 그러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다가 믿음과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같은 그런 정말 보석 같은 재료들로 우리 신앙의 집을 지어야만 그 불시험이 와도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불같은 시험이 임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불같은 시험이 계속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신앙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남으려고 하면 올바른 신앙의 집을 지어야만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런 기초 위에 이렇게 좋은 재료로 여러분 신앙의 집을 지어서 어떠한 환난에라도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